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26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말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3절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오니 있는 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기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찬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날이 주님께서 주신 새날 선물일진데 오늘도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씻어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기쁜 날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9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18절 19절 봐야죠. 같이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 감옥에 넣었는데 그래서 온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베드로는 이제 내일 자고 일어나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그냥 편히 자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이 주님의 확신을 가지면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뺏기고 또 삶의 바람이 불고 위기가 올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다. 그런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베드로는 감옥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이렇게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고 있는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고 있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옥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지금 나타났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것이 명백하죠.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또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고 그런 상태에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갑자기 자다가 잠도 덜 깬 상태에서 이게 뭐 천사가 환해져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그러는데 이 꿈인지 생신지 이 혼동스러워하면서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데 또 이제 감옥을 자기가 있던 곳을 나와가지고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관문, 둘째 관문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지키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단계를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쇠사슬이 그냥 풀리고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문까지
무사 통과하고 마지막 세 번째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완전히 거리로 나오게 되고 천사는 이제 그때는 자기의 보호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천사는 사라지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제야 이제 자기가 길 위에 있을 때 정신이 들어가지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쭉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밖에까지 나온 과정을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동기가 분명하게 나의 안일과 나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동기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어떤 것인가 그것도 주님 앞에 분명히 점검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내 욕심 부리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위해서 그렇게만 기도한다면 그거보다는 하나님 제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세상이 나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세상이 나아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로 때로 낙심이 되고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제나 저제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렇기도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새벽에라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저 요즘에 그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그 수영로교회 제가 몇 번 가보기도 했었는데 그 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 강의 이런 거를 좀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 건축을 이제 하면서 이 잔금을 꽤 많은 액수를 치러야 되는 날이 다가오는데 이게 계속 기도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앞인데도 계속 기도하는데도 채워지지가 않고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바로 내일인데도 이 코앞까지 다가왔는데도 이 아무런 징조가 없고 잘못하면 이거 펑크나게 생긴 겁니다. 그래도 계속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결코 부도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에 확신이 와서 그 다음 날 이제 이 설교하면서 선포했답니다. 하나님이 제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 후에 이 헌금이 얼마나 좀 들어왔나 이렇게 보니까 뭐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그날 이제 저녁이면 마감 시간인데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일인가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후부터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계좌로 지금 헌금을 계속 막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래가지고 이 헌금이 이제 다 돼서 다 갚고 1억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하시고 그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바로 그날에도 그렇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많게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아마 그런 기도 한두 번 안 해보신 분 없으실 텐데 자녀들이 많이 아프고 어렵고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굉장히 아팠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부름받고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다음날 죽는 날이라 할지라도 역사하시면 구원해 주시고 기적적인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지금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서 지금 풀려나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기도하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준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반응이 처음에 뭐였어요? 내가 미쳤구나 이랬습니다. 어떻게 그 겹겹이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다가 진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너무 믿지 못할 정도로 대단해서 설마 진짜 그럴 만한 응답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 이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기를 쉬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의 이기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베드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위해서 베드로가 필요했고 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게 된 경위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는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갔다 그러는데요. 18절, 19절에 보면 이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나 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참 하나님과 이 세상 왕이 얼마나 대조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까지 풀어주고 기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는데 이 헤롯은 참 이 세상 왕이 그렇습니다.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나 명하니라. 자기가 지금 화가 났다 이거죠.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도세도 모르게 놓치냐 그래가면서
뭐 파수꾼들 몇 명 죽이는 것은 일도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 왕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뭐 좋다고 하고 세상에 높다고 하는 그런 것 다 보면 결국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 성미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우러러볼 필요가 없다 보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이거 세상의 왕이었다는 사람들, 역사책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사람들, 뭐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다는 사람들, 그리고 고관 대작에 올라갔다는 사람들, 아마 죽어보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의 맨 밑바닥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가 뭐 몇십 년 왕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고 사람들을 얼마나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깔아뭉개고 그랬겠습니까? 그거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넘어갔지 힘이 없으면 그런 짓 못하죠. 근데 여러분 우주의 마지막 이 힘을 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심판 때에 다 그거 드러나는 거죠.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왕 그거 얼마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냐? 그리고 그렇게 정의고 공의고 무시하고 그렇게 네가 제일 높은 줄 알고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그랬냐? 분명히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세상의 왕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몇몇 영광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죽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의식도 못하고 자기 편의대로 산다? 참 근시안적인 사람이죠. 이 헤롯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헤롯도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었고,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보면 로마에 아부하고, 그래서 로마에서 지명해가지고 사실은 이 유대의 분봉 왕으로 그 가문이 이어졌던 거거든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결국은 기도다라는 생각을 갈수록 더 하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로 영적으로 먼저 이겨놓고 그러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기도를 풍성하게 할 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웬만한 바람이 와서는 우리의 평안까지도 뺏기지 않을 수 있다. 내일 죽을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능력도 기도를 통한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 상황의 한계를 넘고 상황을 다스리며 사는 능력도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없어질 때, 인생의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을 때, 내 삶이 고달프게 느껴질 때,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될 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더 훈풍이 불게 하시고 문제도 넘어가게 해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무시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그러한 은혜를 삶 속에 풍성히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기적을 맛본 간증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